할렐루야. 테일이 나와서 정리 좀 해라. 자, 우리 예수 피 먼저 바르고 십자가 세우고 정리해서 헌금하면 올리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제가 나서기 전에 주님, 오늘은 좀 새롭게 설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 마음이 그래요. 뭐 설교권이 어차피 저에게 부여한 거지 뭐 성령이 저한테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요즘 분위기도 이런데 좀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가려고 해요. 세 가지 방향. 이런 강사도 잘 없어요. 첫 번째, 우리 영적인 설교, 영적 설교. 두 번째, 천국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지옥에 관한 설교. 저는 일반적인 설교는 조금 덜 하는 편이에요. 자, 선택을 합시다. 여기서 선택을. 다리 펴고, 다리 펴. 여러분이 졸든 집중하지 않든 상관없이 12시까지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저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아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선택해. 영적 설교 듣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영적 설교. 태일아, 너 일어나서 잘 숫자를 파악해라. 영적 설교. 그게 많다고 그래도. 자, 다시 영적 설교. 저 요하실에도 있어요. 두 손은 안 돼요. 두 손, 한 손만 들어요. 자, 천국 설교. 천국 설교. 천국 설교. 그 다음에 지옥 설교. 지옥은 좀 별로네. 지옥은 또 다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옥은 지우고 일단 지옥은 지우고, 자, 천국 설교를 할 것인지 영적 설교를 할 것인지 참고적으로 요게 두 개 다 혼합해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혼합 설교도.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여러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 지금 천국 설교 손이 제일 많이 들었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손도 많이 들었는데 졸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먼저 십자가를 보혈을 좀 바릅시다. 자꾸 발라야 돼요. 자꾸 발라. 우리 이찬호 목사님 고등이 많이 잡아왔어요. 그 끝나고 이래 드시면 좋겠다. 자, 안경도 보세요. 안경. 마스크는 벗지 마세요. 마스크를 벗지 말고 예수 보혈. 눈 감으시고 눈 감으세요. 자, 예수님의 보혈을 푹 찍어요. 하연아, 너 이 치워라. 너 나 치워라. 예수 보혈을 푹 찍으세요. 머리부터 바르세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선포를 해야 돼.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바로 저 2층에도 발라요. 다 발라.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이거 대단한 근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활용해야 능력이 있는. 우리 몸은 예수 피로 자꾸 발라야 돼. 입을 벌려서 예수 피를 마시고. 아마 신학자들은 이게 무슨 정신없는 짓이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 피로 바르세요. 남편에게도 발라요. 발라. 저 뒤에도 해요. 저 위에.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꾸 믿음을 쓰는 거예요. 남들은 영적인 농사를 짓는데 그 옆에 기타 치고 앉아 놀다가는 나중에 겨울이 오면 배짱이 신색이 되는 거예요. 배짱이 신세. 남들이 할 때 해야 돼요. 예수 피. 자, 십자가 씌웁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거로 시작. 예수 이름.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제가 지목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낮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다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옆에 보시면서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너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하시라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한 번만 더 3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성자선 기도원에서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질 때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영이 막 이렇게 열려 있었거든요.
영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가서 그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 원장님이 옆에 계시고 또 주변에 이제 그때는 많이 모였더라고. 이게 자꾸 이제 열리니까 이게 막 소개가 되면서 그때는 좀 또 많이 또 이래 찾아오기도 그래 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천국 세계를 이렇게 보고 영이 움직여요. 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육신은 누워 있는데 영이 움직이는 것은 곧 무엇이 움직이냐면은 생각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이 영이 움직이는데 저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아주 큰 지구본 같은 이런 지구본이 이렇게 둥글둥글 돌듯이 이렇게 아래쪽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구가 어떻게 아래쪽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여다가 갑자기 아주 굉장히 그 계엄과 같기도 하고 왜 기계 소리가 돌아갈 때 그 뭔가 사람의 마음을 심장을 막 쪼여들게 하듯이 이런 계엄의 소리가 쫙 펼쳐지면서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카만 독수리 같기도 하고 까마귀 같기도 하고 여하튼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희한하게 생긴 이런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먼지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숫자로 말하면 먼지처럼 달라붙은 이 악의 영들이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있어. 뭐 귀신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인간을 공격할 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여줘야 설명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 지구를 향하여 막 끝없이 달려가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원 병력이 필요해, 지원 병력이 필요해, 지원 병력이 필요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원 병력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일까요? 어디서 온달까요? 그렇겠죠. 지옥에서 아마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드는 거예요. 왜?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단은 죽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근한도 없어요. 이미 지옥 간 사람이라 천국 간 사람한테 무슨 관심이 있고 근한이 있습니까? 끝나버렸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목표란 말이야. 그런데 그 장면을 비추면서요 바로 이어가지고 흰 옷 입은 천사들 같은 이런 천사들이요 무지개처럼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무지개처럼 밀려오면서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밀려오면서 싸우는데 이 천사들도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사의 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걸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영으로 제가 보고 있잖아요. 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구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지구는 사람만 산다 가 아니에요. 경희야 너 얼굴 괜찮겠니? 앞에 안 가려져? 네가 알아서 들으라잉. 지구는 경예연 그래 네가 알아들으면 되지 뭐. 그걸 뭐 힘들게 생각해 그치? 본인이 다 알아듣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래 가지고요 야, 이 지구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한테 달라붙는 이 악의 영의 숫자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많은 경우는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청년 귀신이 최소한을 잡아도 몇 마리예요? 예? 돼지떼가 몇 마리 죽었어요.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한 마리만 더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한 마리씩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돼지가 미쳐 날뛰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가르쳐서 군대 귀신을 헬라어로 레기온이라 그러잖아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란 말은 군단이란 말이에요. 군단.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의 수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5천 내지 7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어요? 5천 마리에서 7천 마리 들어갔어요.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미친 짓으로 날뛰게 활동할 때 그의 주 모델은 무덤이지 않습니까? 귀신의 활동 대상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가면은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요거로 설명됩니다. 뭐요? 잘 보입니까?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막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조상들이 막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후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무당들은 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무당들은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심지어 영적 사역할 때 우리가 묻잖아요. 너 언제 돼가느냐? 네가 누구냐? 그러면은 난 이 아무개 삼촌이라 그러고 이웃집 누구라 그러고 뭐 누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웃집 누구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에요. 걔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레파토리야. 자기들의 레파토리야. 이게 귀신들의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귀신들의 레파토리에 우리가 적고 속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물과 성령이 없는 이곳을 찾아다니는. 그러면 물과 성령이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설명하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누구? 예수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알로서 파라클레토스라.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성령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영의 싸움은요, 예수 외에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악한 영의 활동 범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구 잘하려면요 뭘 많이 해야 됩니까? 골을 많이 넣어야 되지만 골을 넣기 전에 뭘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놀렐루야. 또 예?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해요. 제가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그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축구가 8강에서 졌지요. 그 내가 토요일 날 8시에 보통 그 시간에 저는 교회에서 지내거든요.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지내는데 그날은 축구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좀 준비를 해놓고 소파에 앉아 축구를 보고 있는데 세상에 전반전부터 막 깨지기 시작하더라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나오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나 때문에 졌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원망하지는 아직 않아요.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서 전반전 보고 그냥 가방 들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나중에 또 졌더만.
그래서 내가 나 때문은 아니구나. 어쩐지 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 내가 좀 잘못됐구나. 그 축구 보려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될 시간을 안 갔구나. 또 회개했잖아요. 왜? 회개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야 이놈아 너만 잘못 이럴 때 이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 하고 엄마 아빠 품에 딱 안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로 끝. 그거로 끝이야. 엄마 아빠 마음이 다 풀려버리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혹 우리가 잘못할 때면 빨리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끝. 이래 되는.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점유율이에요. 점유율. 공을 가지고 놀아야 공을 골대에 넣을 수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는 일반 삶에서 내가 영적인 점유율을 넓혀가야 됩니다. 영적인 점유율을 넓혀가야 그게 열매로 이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뭄이 펼쳐지고 내 삶이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짝밭인데 거기에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간해 나가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령해 들어가면 육은 자동적으로 개간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율에서 우리가 자꾸 치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골은 골대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구공에 맞아서 내가 쓰러지는 거야.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먼저 야 너 귀신아 이랬어요? 아니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어요? 성경 맥락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다른 날은 벨벨 소리를 다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지역에 마치 천하를 호령하듯 그 지역을 그라사 지방이라는 그 한 부분의 지역을 그 무덤 주위를 천하를 호령하듯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꼬리를 내리고 쫓아가서 예수님 저는 이 지역이 좋으니까 이 지역에 계속 머무르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죠. 여러분 성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불편한 사람 다리 뻗어요. 다리 뻗어도 괜찮아요. 더 불편하면 누워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누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눈은 감지 마세요. 눈은 감지 마라. 어떤 경우도 눈은 감지 마라. 눈 감으면 내가 더 퍽 찌를지도 몰라.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마귀가 조금 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귀는 너무너무 그 사람을 편하게 생각해. 마귀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 딱 세워가지고 마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진작 성령이 찾으면 하나님이 찾으면 언제나 반대쪽에 서가지고 바리게이트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주님이 그 젊은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치료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산비탈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돼지. 그런데 돼지가 풀 먹습니까? 풀 먹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난 성경을 보면서 참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돼지가 풀 먹는 거 못 봤거든. 혹시 장로님 보셨나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이런 잡초가 아니라 말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뭘 먹었어요?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열매이지만 또 식물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먹고 있는 이 돼지가 흙 먹고 풀 먹는다 이 말 아닙니다. 있는 그 돼지에게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야, 우리 청년 살아났다고 할렐루야 잔치 벌이자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판에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이 혹시나 죽을까 봐, 혹시나 저 멀리 양떼들이 또 미쳐 날뛰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계산되어집니까? 경제가 그들의 삶의 논리잖아요. 돈이 그들의 삶의 논리잖아요.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만문이 최고야. 오직 돈이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성도도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를 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영혼이 아니라 천하 영혼을 죽여서라도 금전 하나 내 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 물질의 논리, 여기에서 우리 속박되고 굴복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 집사님 개인적인 삶에서 1년에 내가 이웃을 돕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계산해 봤나요? 안 해봤죠?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물질의 헌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돈 안 주는 부모 어디 있고 돈 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옛날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은요, 잔치집에 가면은 그 잔치에 오지도 않는 자기 손자, 손녀 그 아이들을 주려고 그 옷 안에 그 꼬장조 옷 안에, 그때는 신문지도 아니야, 돌가리 종이라고 누른 거 있어요. 누른 거. 거기에다가 떡을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을 몇 개 담아가지고 그 오는 길에 당신이 허기 지고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안 먹고 가져와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가면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늘나라 왕궁 짓고 싶으세요? 천국의 신분 높이고 싶으세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경제 논리, 물질 논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전 항상 이런 설교하면 제 자신에게도 성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막 눈빛들이. 아,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말자 그래요? 나는 잘 못하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자? 노력하자. 서로 노력하자. 따라 옆에 사람 서로 뭐 하자? 노력하자. 힘쓰자. 애쓰자. 할렐루야. 힘쓰자. 애쓰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 점령당하세요. 예수로 점령당하시면 여러분이 점령당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링이,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이,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이 땅에 천국을 우리가 건설해야 됩니다. 신천지 말고요. 혹시 신천지에 오신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손은 못 드시고 혹시 마음적으로라도 들고 계시면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신천지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신천지가 건설돼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란 이 땅의 신천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의 신천지가 건설되고, 그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종교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천년을 깨고 일년을 깨부수냐 이 말이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는 이단입니다. 이단 축이도 못 따라가. 이거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래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피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자식, 내 아들, 딸들, 내 마누라, 내 남편 신천지에 뺏겨가지고요,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말로 다 신천지야. 신천지.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딱 끄집어내가, 특히 그것도 요한계시록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구를 짜듯이 끼어 맞춰가지고 그것만 얘기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입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2의 연속성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0절.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첫 번째 봅시다. 영적인 세계는 뭐가 없습니까? 결혼이 없어요. 결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영의 세계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으면 무엇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없어요? 출생이 없는 거예요. 출생.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요, 우리가 자식 놓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결혼이 없기 때문에 출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일도, 육적인 혈통의 일도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3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생명? 혈통의 생명, 육의 생명. 그래 안 그래요? 육의 생명은요, 그 자녀들이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해. 여기 도원이 왔어? 도원아, 너 목사님도 간이 안 좋거든. 너 아까 어제 지나가다 목사님 들은 것 같은데, 간 안 좋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서신다. 네 건강관리 잘해. 도원아, 도원이는 아무리 봐도 너 아버지 닮았어. 너 얼마 닮았어. 여러분, 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희한한 건 육신의 자녀도 누구를 닮냐면 부모를 닮아요. 옆집 아저씨 안 닮아요. 그럼 곤란해요. 이거는요, 절대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13절에 무슨 자녀가 있어요? 영의 자녀가 있잖아. 12절에 영의 자녀의 자격 요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자란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영접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영접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2의 탄생을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는요, 이 출생이라는 이 두 가지, 육적인 출생이든 영적인 출생이든 이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두 번째, 또 성경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 33절 띄워주세요. 4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자, 천사와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이요. 잘 보세요. 무엇이 없다? 죽... 무엇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또다시의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든 지옥은요, 또다시라는 게 없어요. 재기회라는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반복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 반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가 있지만 영의 세계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천국 가면은 그 부모들이 먼저 가선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런 얘기는 그건 육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내용이지 하늘 날아가면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육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토록 사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 얼마나 실증이 나겠어? 그럴까요? 안 날까요? 영의 세계는 그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 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루함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실증이 나도록 만들어 놨다면 그 아담과 하와 어떻게 거기서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 지루함과 실증은요, 냉정히 따지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거 기대하는 거,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즐거움, 이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죄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산국에 백합하여 성도들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은, 25장 41절에 가면은 읽으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어떤 세계예요? 영원한 불. 영원히 불 받는 데야. 영원히 불 받는 데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법도 이제는 폐지됐잖아요. 근데 지옥은 안 그래요. 영원히 불, 요 이쁜 애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벌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요 에베시안의 여러분, 요 자녀들이 지금 이 자녀들 속에다 다 영이 있는 거야. 영이 있는 거야. 우리가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속에를 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 영이 있잖아. 요건 껍데기야. 껍데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와 똑같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46절 마태복음 41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 크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벌이 뭡니까? 41절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우리 최 장로님 딸 영원히 말고 영원히 벌 받는다는 것도요. 그것도 어디서?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로 온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곳에, 목회자가 이것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넘어갈 정도가 못 되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날 생각도 해야 돼. 목회자들이 가끔은 여기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향하여 등을 다 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본질적인 설교가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영생을 누리잖아. 영생을 누리잖아. 영생을 누리는데 그것도 그냥 누리는 게 아니야. 계시록 22장 5절 그것까지 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고기백 찬양합시다. 자,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무엇이 없다고요? 밤이 왜 없어요? 집사님, 밤이 왜 없어요? 밤이 왜 없어요? 예? 그렇죠. 다 알잖아. 그죠? 하연아, 너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될 거야. 밤이 왜 없니? 하나님이 빛이신데 무슨 밤이 필요해요? 지옥이 왜 어둡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밤인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
햇불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뭡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야. 천국이 어떤 거냐?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이냐? 왕노릇하는 거야. 사망이 없이 왕노릇하는 거야. 왕노릇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노릇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와서 다 왕노릇하기를 바라요.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외롭거나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홀로 고독해서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여러분, 이 땅의 에덴 동산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구원받을 우리 백성, 천국 갈 우리 백성을 수발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요, 저를 성자성 기도원에 불러가지고 우리 원장 목사님 오늘 막 힘드신데 우리 집회도 하지 마시고 월천산 그 온천에라 가시고 월천산에라 올라가시고 나주 영산포에 가서 해도 잡수시고 그리고 목사님 푹 쉬었다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난 집회하러 왔잖아. 오늘은 집회하러 왔잖아. 이번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목적이 수행되지 않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왜 천사들을 놀리십니까? 왜 천사들을 일 안 하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천사는요 막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여기 와봐라. 그러면 너 요 좀 와봐라. 너 경애야? 너 좀 나와. 요 좀 나와봐. 빨리 나와봐. 니도 나와봐라. 그럼 둘 다 나와봐. 둘 다 나와봐. 야, 서봐.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어요. 너 엄마가 누구니? 엄마예? 얘한테 천사가 몇이나 붙었어요? 엄마가 볼 때. 엄마 눈에 안 보여. 네 눈이 보이니? 안 보여. 목사님 눈이 보일까? 놀리지 말고. 안 보여. 너는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아니,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른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얘들을 도와줘야 돼요. 앞으로 얘가 대통령이 되고 얘가 영부인이 될지, 아니 같이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치? 혹시 마음에 들면 해도 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 네가 내 이름 뭐라고? 박은성이. 야, 이름 누가 지었니? 목사님 지어서 참 이름 잘 지었다. 은성아, 네가 예배 시간에 가서 졸고 교회 가서 기도도 아니고 맨날 컴퓨터나 만지고 학교 가서 땡땡이나 치고, 땡땡이가 뭔지 아니? 알아들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맨날 말썽만 부리면은 누가 너를 도와줄까? 천사가 너를 도와줄까? 마귀가 너를 도와줄까? 그럼 마귀가 어떻게 가르겠어? 야, 은성아 너 잘한다. 더 해라. 왜? 이건 마귀한테 밥 주는 거야. 응? 그러면 예인아 네가 반대로 은성이하고 반대로 하면은 그러면 누가 너를 도와줄까? 천사가 도와주지. 그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천사들이 일할까 안 할까? 안 해. 왜?
천사는요 주권이 없어요. 천사는 주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잣집 종이라더라도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천사들을 막 부리려면 어떻게 될까? 막 공부도 열심히 할 때 지혜의 영의 천사가 오는 거야. 네가 막 운동을 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돼? 네 속에 천사들이 막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야. 그지? 네가 막 집에 가서 찬양을 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 네 입을 통해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뻐 춤을 추고 한단 말이야. 근데 네가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너 부모님 오셨나? 안 오셨나? 다행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니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든 거야. 은성아, 목사님이 너 은성이를 딱 보니까 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앞으로 큰 복 받겠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네가 좀 더 노력을 해라. 아니? 노력을 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니? 있지? 그래. 그 말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봐, 네 몇 살에 장가 갈 거니? 몇 살에 장가 갈 거야? 모르지, 그지? 아직 장가 갈 나이가 아니잖아. 장가 갈 나이도 아닌데 이성의 마음이 다 뺏겨버리면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네가 이성의 마음을 뺏기면 누가 찾아와? 어떤 마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어떤 마귀? 전문 마귀. 그 전문이 어떤 전문이? 없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들을 부리고 활용하고 일시키라니까요. 그런데 부리고 활용하고 일시키려면은 내가 해야 돼. 무엇으로? 내 몸으로 해야 돼요. 내 몸으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포크레인은요 삽 천자루를 가지고 파도 못 파는 그 흙덩이를 포크레인 하나가 파서 제껴버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겨울에 어른들이 농사 지을 때 땅을 못 팠어요. 왜? 땅이 다 얼어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이 팝니까? 포크레인 다 파요. 근데 포크레인 절대 지 힘으로 스스로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면 포크레인은요 팔다리가 다 대주는 거야. 우리 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보호자하고 보편하는 엄청난 천사가 얘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속에 있는데 이걸 얘네들이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어가라. 우리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의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열두 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것이 잠깐이로다. 영원 붉은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다. 아멘.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질러 동안 지금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부르릉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올라갑시다. 올라가 더 큰 소리로 두 손을 펴고 여러분 그 나라를 상상하세요.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고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종교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너리 쓰고 앞뒤에 하늘 군대 홍의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이 돈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을 자리 걸어 나는 가노라. 질려 날라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린 너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성리는 이것이란다. 세상을 자리 걸어 나는 가노라. 질려 날라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린 너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성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좀 읽어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누가복음 20장 35절 시작. 36절 3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도 누가 다스려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옥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고 거기서 많은 악의 영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 감각처럼 아마 똑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에 하나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천국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천국에서 집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집이 많아요. 왜? 왕노릇 하려면 왕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곳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멀리서 이래 봤을 때 아주 큰 왕궁이, 우리 베르사유 궁전같이 좀 찾아 띄워주세요. 이런 큰 왕궁이, 이런 왕궁이에요. 왕궁. 이 왕궁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왕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생각은요 거의 영에서 나옵니다. 그 다니엘에게 청명과 명철이 임했을 때 그 다니엘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거든요. 여러분, 지혜는 마귀로부터 오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 있는 형상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땅에 거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고 시효의 생활에 교회 생활, 이 훈련은 하늘나라 가서 살 훈련을 미리 여기서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왕궁인데 신기한 것은요, 이 왕궁에 들어서면은 아무나 이 집에 들어가고 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그 나라에 뭐 깡패가 있고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 뭐 도적이 있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궁을 입구를 천사들이 다 마치 군인들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니까. 지킨다기보다는 관리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지킨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관리가 더 맞는 것 같아. 관리를 하는데 이 안에 들어서니까 아주 큰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동물원, 식물원을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 온갖 것들로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작품이 한 곳에는 봄 들판, 한 곳에는 가을 들판처럼 이게 각양각색으로 섞여가지고 그렇게 빛을 발하고 식물들이 춤을 추고 꽃들과 이 생물들이요 노래를 하고 움직여요.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관리인같이 다 관리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산책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우측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천국에 수영장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 무슨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믿음의 행위에 오는 상급이니까. 이 집은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들어서니까 왕궁이 이제 펼쳐지는데, 왕궁이 여러분 한 동이 아니에요. 한 동이. 이 천국의 왕궁은 한 동이 아니라 동이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큰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로비에 들어서니까 이 로비 벽에, 이런 벽이 아니고 굉장히 큰 벽인데 상장 같은,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한 상장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주님이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에 기념책이 있듯이 기념 이런 상급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장인들은 집 볼 때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을 보기도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이 걸려져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상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는 거야. 내가 그때 성자선 기도원 잘 갔지, 그때 내가 참 강사 대접 잘했지. 아멘 한 사람 좀 하시오. 여기 오보니까 매일 하는 사람만 하더라. 그러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천국 얘기 잘 나가다 또 돈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도 여러분 그 돼지 쫓아내고 예수님 쫓아내는 그 심리가 다 깔려 있다니까 우리 속에. 그리고요 좀 더 안에 들어서니까 아주 큰 그랜드 피아노 같은 이런 큰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피아노 건반이 굉장히 커요. 커. 근데 그 장면을 비춰주면서 황금으로 만들어주는 이 그랜드 피아노 같은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떤 천사가 돌려 이렇게 오더니 거기에 싹 앉으더라고. 앉아가지고 반주를 시작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여기 있는 제가 듣기로는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 이쯤 되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빨리빨리 하세요.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귀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곡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시작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어디서 모여들은지요, 마치 기다렸다듯이 생각한 이 천군 천사들이 희한한 악기를 들고 흰옷 천사들이 쫙 몰려오는데 내 눈에 한 500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 500명이 연주할 정도로 그 집은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단한 수준이 있는 그러한 격의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 연주를 쫙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누구를 연주하냐면 예수님을 연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닥에요 모르름 같은 이 황금 모르름이 쫙 깔려있는데요, 이 황금 모르름의 색깔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쪽에 침대도 있어요. 침대. 여러분 천국에서 잠자요 안 자요? 잠잘까요 안 잘까요? 우리 원장님 천국에서 잠자나요 안 자나요? 나는 잔다는 얘기도 못하고 안 잔다는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건 제가 못 봤어요. 그러나 침대를 볼 때 너무너무 침대가 고급스럽고, 그 침대에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양털솜 같아, 양털솜.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저기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 마음에 스스로 자문자답하듯이 내 마음에 너는 안 돼 그러더라고. 내 속에서 너는 안 돼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안 될까 또 물었더니 네가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 믿음으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그 집을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덥석 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니까요, 의복이 쫙 펼쳐지는데 옷장이에요. 옷장, 의복. 이렇게 금방 이렇게 쭉 보는데도 그 지금 영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 요 100개, 요거 500개 이런 게 아니고 영의 상태로 보기지만 짧지만은 금방 이렇게 거의 파악이 돼요. 딱 보니까 옷의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해. 천국은 벗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입고 살아요. 그런데요, 신분에 따라 옷이 다 다른데 어떤 옷은 보석에 박혀있는 수가 다르고 보석도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 보석으로 실을 만들어가지고 수를 놔서 옷을 만드는데 쫙 펼쳐지는데 한 3,000벌은 돼요. 3,000벌. 그 집의 옷을 지금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왜? 우리가 천국 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옷 같은 거는 다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저 살면은 또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옷 만드는 누가 있어요? 천사는 계속 옷만 만드는 거예요. 옷만 만드는 거야. 그 천사는 언제까지?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니까. 영원히 옷만 만드는 거예요. 내 수발 드는 천사는 영원히 내 수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왕이 되면요, 그 왕의 권위와 권세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권세보다 10,000배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손 하나 까딱 했겠어요. 그 사람이 맨날 뭐 다른 거 했죠. 하늘나라 가면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있느냐면은, 신발 얘기했나?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도 있어요. 신발도 신어요. 자기 신발이, 내가 볼 때 그 신발이 한 300켤레는 넘는 것 같더라고. 자기 집에 신발 10켤레 있는 사람 있습니다. 10켤레. 10켤레. 그럼 100켤레 있는 사람. 여러분 황금 신발이요 300켤레가 넘어요. 300켤레가 넘어요. 이 신발이 다양해요. 천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위 없어요. 추위. 더위 없어요. 추위와 더위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간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종류의 옷과 신발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성경이 말합니까?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고 주님이 말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다 준비해. 다 준비해. 다 준비해. 그 집을 보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다시 이 집을 다시 띄워주세요. 보니까 여러분 이건 왕궁이에요. 왕궁. 이 안에요 얼마나 많은 천군천사들이 저 집 구원받은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발드는 거예요. 수발드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 한번 띄워봐요. 자, 다양하게 한번 띄워봐요. 요게 우리나라 제2 롯데월드. 뭐 들으니까 여기에 몇 층? 70층? 70층에 70평이 분양을 해서 지금 뭐 살고 있나 봐요. 주택으로 70층에 70평의 분양 가격이 330만 원. 300 우리 다 받으러 가자. 330억이래요 330억. 한 달 관리비가 800만 원. 이 땅에도 저런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저런 건물 비슷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보석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연아, 너도 천국 가서 저 집에 살아야지. 너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하라 가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저런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2절로 내려가면은 무슨 얘기 나옵니까? 10절로부터 나오면은 부끄러운 구원 나오잖아. 부끄러운 구원. 아멘. 부끄러운 구원 나오잖아. 무슨 구원요? 부끄러운 구원이 나와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어요. 아멘. 상이 없어요. 저것도 꼭 천국이 저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전이 천국을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런 거 하는 거지. 아이, 목사님 저 정도 같으면 좋지요. 서울 생각해봐요. 저 집 같으면 별장이지. 천국은 저런 거 아니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뭐가 필요로 해서 저 하나라에 저런 걸 만들어 놓겠냐 말이요. 계시록, 자,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기를 뭘 설명합니까? 보석에 대해서 나오지요. 보석에 대해서. 보석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천사가 측량했는데 그 성곽이 14,000, 천사가 측량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 우리로 말하면 2,400, 2,500, 2,300 뭐 이런 정도의 키로수예요. 여러분, 한 성이요, 이건 지금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민족의 대표는 유대인이요, 나라의 대표는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때도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난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올라가서 감난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대표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대표성 가운데 하나의 크기가 2,400km예요. 2,400km. 우리나라 부산까지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런 성들이 하늘나라에 준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됨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있는 돼지가 죽을 것 같아서, 내 옆에 있는 소가 죽을 것 같아서, 내 옆에 있는 뭔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 제발 부탁이니 좀 가십시오. 나 우리 아들 딸들하고 좀 더 재밌게 살다가요, 나 세상 친구들하고 좀 더 재밌게 살다가요, 나 조금만 더 예수님 섭섭하시지만은 나 아직까지 세상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돈 벌어야 돼요. 돈. 그런데 돈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될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집사님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집사님 생명 중에 제일 귀한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본인의 생명이에요. 본인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그 생명 지키라 말이에요. 지키라 말이에요. 응? 너도 지켜. 너도 지키고. 너 지켜? 응?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자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은 다 영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 하지만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영의 세계 안 있고 영의 세계도 경험했으니까 육적인 것은 아무런 영향이 안 받겠네요. 아니요, 눈 뜨면 전부 다 육적인 세계 영향을 받아버려요. 똑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는.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 천국의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사모해야 되냐? 이거 말고 본문 데살로니가 그가 고린도서 15장, 예, 고린도서 15장 다시 봅시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아니 50절. 50절. 이게 고린도서 15장은 전부 다 부활장이잖아요. 50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 스톱.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도훈아, 너도 보통 사람 아니야? 보통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왜냐? 우리는 비밀을 간직하고 이 비밀이 예수입니다. 이 비밀이 예수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뭐합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죽음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를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육의 지배를 받는 자는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총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호련히 우리는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할렐루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때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일어나고, 한 사람도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 없어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근원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든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듯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 일어남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시리와 깊은 어둠의 늪에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쯤 되면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딱 분위기 보니까 끝내자는 분위기. 끝.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찬양함을 하고 오늘 저녁에 또 은혜 받읍시다. 잠깐만요. 미안해. 우리가 7년 환란 오기 전에, 이거는 그냥 그런가 하고 생각하세요. 이건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이 찬양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중심에서 그렇게 이 찬양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7년 대환란 이 과정 가운데 7년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휴거할 거다 하는 것보다는 7년 중간에 휴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맞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목사님마다 달라요. 그건 2단 3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믿음대로 취하세요. 그러나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 준비해 놓으면 좋아. 안 그러면 중간에 또 하면 되고, 그러나 남지는 마세요. 왜? 남으면 안 돼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부터는 100%요 적그리스도 육령력이 장악하는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지금 뭐 백신 문제 가지고 끌고 걸어가는데 제발 영적인 눈을 좀 뜨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게 겁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야 지금. 다시 합시다. 자, 다 일어나. 우리 멋지게 찬양 좀 하자고 오늘 낮에.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조금 띄워서 편하게 율동도 좀 하시면서 상복의 배타파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박수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 쏘예. 더 큰 소리로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부분 십자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산 모양이라. 들리네 큰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가서 지워라.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불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아들을 기다리노라. 하나문이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에 의해 종교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 아멘. 좌우에 정권 천사들 앞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리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더 멋있게 더 율동을 좀 하시면서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세상아 잘 걸어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우리의 대성리는 네가 올라갑시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국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야 올라갑시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야 올라갑시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국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세상 하늘 전국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룰 때 주의 성부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겠네.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믿음으로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 조금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율동을 좀 하세요. 세상 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리 악한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리 주의 구속함을 얻은 전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결법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리 악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세상 다시 오시리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내하더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마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